열왕기하 17장 1절 2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2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유다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야를 포치하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전 이스라엘 여호와 왕과 같이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17장은요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바로 멸망의 칼을 드시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는 같은 예언자로서 계시를 받는 동시에 그 계시를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 선견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또 선견자라 그렇게도 불렀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사무엘상에서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거기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자, 갓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열왕기서에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역대상 21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 성경에서 갓을 선지자라고도 했고 또 뭐라 했어요? 선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주보의 사무엘상 9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지자, 선견자를 이렇게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대해서 지정하여 그랬어요. 17장 13절 지정하여. 여러분 이 지정하여 영어 성경에는 경고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가 형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신앙이 그렇게 가면 망한다.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17장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목이 곧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고집을 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 조상들처럼 믿지도 않고 고집을 이스라엘이 부렸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
성경 퀴즈 하면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이스라엘 멸망장은 제가 답을 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열왕기하 17장. 네. 이스라엘 멸망장. 17장은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19명의 왕, 2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패망한 나라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나라가 어디냐? 로마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기록을 했는데 6번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쇠망, 쇠퇴하고 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대부분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설교가 되고, 요셉처럼 꿈을 가지자, 다윗의 신앙, 엘리야의 영성,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 대부분 설교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담을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하지, 이스라엘 멸망 설교해봐야 소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멸망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시고는 심판을 딱 멈추시고, 내가 한번 축복해 줄 테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를 회복시켜주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의 부도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최전성기의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믿으면 좋은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타락했어요. 축복의 단맛에 취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잊어버려요. 자, 주고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입니다. 주고 호세아서 13장부터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교만하라. 그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인간이요, 왜 하나님 잊어버려? 배가 부르면 잊어버려. 그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보의 아모스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니 다시 자기 땅에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 최전성기였는데 여태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제약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멸망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이 바로 망한 건 아닙니다. 몇 번 구태타가 일어나. 그래서 어떤 왕은 6개월짜리, 한 달짜리 왕이 있고, 여로보암 2세 때에서 호세아 왕까지 몇 번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어. 그런데 드디어 이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인데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17장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부모로부터 왕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야.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를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항상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데 오늘 17장 2절에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은 이전에 여러 왕 같지는 아니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같이 아니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종이 되고 조공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 호세아가 지금 아수르의 뭔가 정책 나라에 무슨 이상한 기류를 보고서 발견하고는 우리가 애국왕하고 손을 잡으면은 아수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누구 애굽의 왕의 그 손을 딱 잡아서 동맹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장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 성을 3년을 그냥 둘러 에워싸 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베세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호세아 왕 9년째, 왕이 된 지 9년째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 여러 마을로 흩어놨어. 이 모든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보에 호세아서 7장 11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고,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로 끌려갔더라. 이스라엘이 망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 17장 7절의 제목이 뭡니까? 사마리아를 차지. 그리고 17장 24절의 제목은 뭐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그래서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됐느냐?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보고 하지만 고대 사회는 조공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를 정복하면 항복을 받아내고 그 다음 뭐예요? 조공을 받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추방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떻게 했느냐?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이 고산 강가 세 개의 마을로 보내고 아수르가요 정복해서 여러 나라, 지금 이 아수르가 제국이 가장 강한 나라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살게 했다. 이주를 시켰어요. 옛날 스탈린 때 이 고려인들, 우리 민족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것처럼
여기에 아수르 왕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사마리아로 그냥 이주를 시켰어요. 왜 이주시켰느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한 3만 명이 끌려갔어요. 같은 곳에 한 곳에 모아보면은 독립을 외칠 수 있으니까 세계 고을로 그냥 흩어놓은 것처럼 이 아수르 왕이 쿠데타 못 일으키고 전부 잡아온 사람들을 흩어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에 비하면은 5배에서 10배나 더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0지파가 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유다잖아. 2지파 중에 베냐민은 아주 약해서 그냥 한 지파, 유다 한 지파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군사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유다가 먼저 망해야 돼. 그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 힘이 훨씬 강한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뭡니까? 신앙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다? 신앙에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아니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7장 12절 보세요. 7장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자, 우상을 섬겼잖아, 이스라엘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이 우상 섬기는 일,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그러다 부모가 자식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몰래 한다고. 그 인간의 심리가 죄성이 그래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 9절을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했어요? 점처로 불의를 행하여. 점처로. 여러분, 점처로 여성경에는 몰래, 비밀리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몰래. 하지만 안 하면 되는데,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한다. 사람의 심보라는 게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그 몰래 또 한다. 점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양하게 했어요.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점처로 불의를 행했는데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워. 산당을 세워. 이거 없어야 되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산당하면 재밌거든요. 하나님 신앙은 거룩이고 경건이 산당 가면은 없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지를 못하. 가서 제사 지내고 여기 참 더러운 짓을 하고 이게 산당을 없애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라가 타락을 하고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상위에와 목상과 아세라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 하지 말면 되는데 이 산당에다가 이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15절 끝에 보시면은요, 15절 끝에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발 이방 사람을 따라. 제발 이방 사람 좀 따라 살지 마라. 그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열심히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면 청개구리 신앙.
우리 신앙은 하지 말라는 거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11절 끝에 보세요. 11절 끝에.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경노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세라상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이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경노하게. 17절 가보세요. 17절 끝에. 스스로 팔려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어요.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여 그들을 그의 앞에서 뭐 했어요? 제거하여 하시니 오직 뭐가 남았어요? 유다지파 외에는 나머지 유다지파만 남겨놨어요. 다윗의 후손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우상을 씁니다. 하지 말라는 우상을 씁니다. 10계명으로 치면 1계명, 2계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고 따라가지 말라는 이방 사람을 따라가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요, 성도도 자꾸 세상 사람 따라, 세상 원리를 따라, 이게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망한 짓이죠. 세상 사람이 교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교인들이 세상 사람 따라. 성경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망하는 짓.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폐망 이후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 망한 이후에, 그러면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몇만 명이라 했어요? 한 3만 명 정도. 아수르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계 고을의 마을에다가 흩어놓았어. 그러고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말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왕이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살게 했던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오늘 여기 계속 그들을 보면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에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산 사람들, 이방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25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처음에는 자,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 사마리아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이제 사마리아로 왔어요. 왔는데 뭐를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뭐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몇 사람을 그냥 물어 죽이고. 얼마나 여기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이 놀랬겠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멸망하기 전에 사마리아에 살 때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자 보내가지고 물어 죽인 적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에 와서 사는 이민 온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고 사자가 와서 그냥 사람을 물어 죽였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상황을 여기 아수르 백성들이 자기 나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의 결과가 뭐냐 하면, 보고한 내용이 뭐냐 하면 26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끝에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은 사마리아의 신에 대한 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은 이 보고를 받고서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이 아수르 왕이 여기에 대해 조치를 내렸어요.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거주하여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왔잖아요. 그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하나를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돌려보내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땅의 신에 대해서 여기 가르치게 해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웃을 일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니까 여기 2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어떻게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여기에 사로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가르쳤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웃어야 돼. 왜 웃어야 되느냐? 너무 의의가 없어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웃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 여기 사마리아에 처음 초대왕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처음부터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 사람 정통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경배하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 금송아지 제사장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 제사장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갔잖아. 그 여기 지금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은 뭘 도대체 가르치는 거냐 말이지. 하나님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를 가르쳤다? 이게 웃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28절에 여기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를 28절 끝에 가르쳤다 하고 말씀하고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참 재밌는 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쳤는데 하나님 경외를 가르쳤는데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산당들의 부대 각 민족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산당에다가 자기 신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살면서 인종이 그냥 혼합 인종이 되고 여기 보면 종교도 혼합이 되고 아수르 사람만 여기 사마리아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여러 곳에 정복한 백성들을 갖다 끌어다가 사마리아 집어넣어 놨으니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이 땅에 온 족속들이 들어와서 온 신들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혼합 백성, 혼합 종교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교회를 가르치려고 온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 사마리아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가르친 거야. 결국 하나님은 뭐냐?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의 신으로 가르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 33절 끝에 보세요. 33절 끝에 여기에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33절 끝에 그 민족의 뭐대로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해서 그들이 오늘까지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다들 어떻게
섬기느냐? 풍속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풍속대로 섬겨요. 자기들의 풍속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회자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성경 안 가르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교회들은 이거 재미없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다들 보면 자기 풍속대로 신앙생활. 이게 오늘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제가 다른 신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35절에 옛적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마라. 다른 신 제발 좀 경외하지 마라. 그 다음 여러분 37절 보세요. 37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란 말이지.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마라. 다른 신을 좀 경외하지 마라. 자기 풍속대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여러분 천주교 조상에게 섬기는 조상신 섬기는 것 그거는 제사 드리는 것은 특수입니다. 마리아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미사도 드리고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풍속대로 좀 제발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여러분 39절에 말며 몇 번 말했습니다. 강조했는가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섬기지 말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그 다음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제발 하지 말며 경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5절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사마리아에서 잡혀가서 아수르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말이 없어. 사마리아로 살려고 온 사람들 사자에서 물려 죽었어. 물려 죽은 사람들이 놀래서 사는 법을 배웠어.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어. 그랬는데 제사장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지요. 배우는 사람들도 잘못 배워갖고 자기 풍속대로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수르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마리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사는 이방 사람이나 똑같다는 소리야. 그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에 정착한 사람들의 종교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것은 40절로 가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에 와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뭐 했어요?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경배하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신이라서 그 지방신을 섬기고 자기 풍속대로 섬기고 41절에 가서 이 여러 민족이 뭐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아수르가요 지금 이 시대의 제국입니다. 제일 강한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한 나라지만은 신앙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신앙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가보세요. 그 강대국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한테 완전히 망하고 사라졌어요. 아수르.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강대국 아수르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 보겠지만은 히스기야 무슨 힘이 있어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그대로 나다가지고 다 죽는. 아수르 왕은 전하고 돌아가서 죽고 아수르는 사라졌고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가 하나님께만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39절을 여러분 36절 39절을 보게 됩니다. 36절 보세요. 36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직 큰 권능과 능력과 평팔로 자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드리고 39절 가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가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 그 다음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요구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경외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2